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림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이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정희 권사님 성경 봉독 수서인데 회사에서 오늘 당직 콜을 받고 출근하셔서 우리가 또 그 빈자리를 손 집사님이 잘 지켜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무엇이 먼저일까? 무엇이 먼저인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제목이란 말이죠. 말씀 쉬우니까 또 은혜로우니까 재미있게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의사를 따라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람에겐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자유죠? 하나님께로의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깨로 할 수도 있고 부터 할 수도 있는 의지.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 나올 때 힘든데 그냥 쉴까? 오늘 그냥 교회를 갈까? 그래도 집에서 그냥 이거 보고 말까?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맡겼어요. 그냥 우리의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대로 정해라 이거야. 정하라 이거야.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떤 자유를 찾아오셨습니까? 깨로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터의 자유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깨로의 자유를 찾아온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깨로. 하나님 깨로. 우리는 날마다 깨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자유가 우리에 주어졌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 깨로 오는 거예요. 이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세상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그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옷을 입고 벗는 데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꿨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거리의 신호등이나 철길에 있는 신호등을 절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 대형 사고로 이어져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바뀔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여 놓고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야곱이 장가들 때 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썼어요. 야곱이 그동안 7년 동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 일로 뒤틀린 결혼 생활과 문제투성이의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죠? 순서를 뒤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뒤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와 나중이라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거나 뒤바꾸거나 새치기 하거나 하는 마구잡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풉니다. 근데 아들이 그 밥그릇을 확 집으려다가 주걱으로 뺨을 탁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그건 아버지 밥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괜히 밥그릇 잘못 손댔다가 뺨 맞았어요. 밥그릇에도 순서가 있어요. 아버지 밥그릇의 순서가 지켜지는 가정은 뭐가 있는 가정이에요?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걸 모르는 아이는 그만 새치기 하다가 한 대 맞은 겁니다. 여러분, 형이 받을 복을 새치기 한 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 장자 루벤의 에서의 그 장자권을 새치기하고 받으려고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살아요, 야곱이. 그가 마지막 120세에 그 나중에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제 나이가 12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영적 새치기를 한 결과 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뒤바꾸고 새치기해서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철저히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열국의 아비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온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왕이 왜? 우상 앞에 먼저 거쳐온 그 진미는 먹을 수 없다. 그 결과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이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누구 우선순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로또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로또 당첨됐어 그러는데 그 로또가 아니에요. 여기 로또는 아브라함 조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살? 75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우선의 선택을 하고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물질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가령 월급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 먼저 찾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효자야. 그러나 그 술집 마담부터 찾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술집 마담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월급 봉투 들고 공양미 300성 바치러 갔던 삼청이처럼 부처 앞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월급 봉투를 들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
누가 먼저 생각해 놔야 되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이것이요. 그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크리스찬,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연보 드릴 것부터 계산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다시 저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것부터 11조지, 주정헌금이지. 주정헌금은 한 달에 4번이지. 목장헌금이 있는데 요즘 못하니까 남는다. 그래서 감사헌금 해야지. 건축, 우리 교회 돈도 부족한 건축헌금 작아도 해야지. 이것부터 생각하고 나머지를 쓰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삶의 신앙의 물질을 쓰는 우선순위도 거기에 정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달마다 겪는 일이지만 급여를 놓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인 거야. 매달 우리는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 세무서에서 늘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거예요. 하여간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억이든 수입이 있으면 참 징수하겠다는 거야. 그래가 너무너무 일 잘해가지고 금년만 해도 벌써 30조를 더 걷었대,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 공화국 같아. 너무너무 세금 많이 매겨놓고 30조씩 남은 돈 다 나눠주지.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빠짐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정확한 연보를 한번 해보시지요. 권해드리는 거야. 온전한 11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하게 하고 살면 마음이 평안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이 불편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고 살면 못 살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하고 살아도 절대로 못 살지를 않아. 못 살지 않아.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거나 못 살자. 그러나 이 11조만큼은 그래요. 하고도 사라지고 안 하고도 사라지는 게 11조야. 마음속엔 그거 하면 펑크가 이만큼 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탁 하며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꼭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하니까 체험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저는 40평생 예수 믿으며 살면서 항상 쪼달리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철저하고 살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남는 장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남게 하고 살게 해줘요. 남게 하고 살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의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브라함은 지체치 않고 다 버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기 전에 1절에서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요거 헷갈려 사람들이.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줬어요? 아직 정해주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라는 거야. 정해놓고 가라면 못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게 믿음이지.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의심만, 하나님 근데 가긴 갈게요. 안 갈 수 있나요? 하나님 가라는데 갈게요.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동쪽으로요? 서쪽으로요? 북쪽으로요? 저기 가나안으로요? 애굽으로? 어디로 간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죠. 우리 사랑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으로 할 거니까 떠나는 게 뭔지요? 그거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서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 버릴 것은 버려야 돼. 이게 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다음 같은 세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됐어요. 그 1절에 다 나오죠. 그가 뭐를 포기해야 되냐?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 첫째, 본토. 첫째 뭘 포기? 본토를 떠나. 이 본토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75년 동안 쌓아놓은 터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몽땅 들어있는 그 터전을 떠나야만 했어. 두 번째는 뭐죠? 친척을 떠나. 친척이 누구죠? 족장시대에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이 이게 친척이에요. 시족사회 아닙니까? 부족사회 아닙니까? 지금같이 사촌도 이웃이 사촌 그런 말이 없어요. 친척끼리 인척끼리 똘똘 뭉쳐 사는, 흩어지면 죽는 그런 시대에 그 친척집을 완전히 혼자 떠나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요. 세 번째, 뭘 떠나라요?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비집. 더 말할 것 없이 자기 본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아비집은 자기 본질 같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자기 본질과 정체성을 다 놔두고 새로운 신세계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라.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나이 75세, 그것도 나이 75세에 이 세 가지를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버린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갔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나를 따라라. 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와. 아비도 버리고 와. 다 제자들은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잘생긴 부잣집의 도련님 같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있는 대로 다 지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 정도면 됐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이 청년은 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부족했지. 그 재물 놓으면 죽는 줄 아는 믿음.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이 없었어.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매대어 살잖아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남편 놓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아내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자식 하나
두고 사는데 그 자식 잃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재물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할렐루야. 남편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내가 나를 살려주는 것도, 재물이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다 버려야 되는데 재물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는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본받을 만한 점은 뭡니까? 믿음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애굽을 떠날 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다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는 어떤 칭호인지 알아요? 나중에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칭호예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등록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다 버리고 그는 떠났어요. 하늘의 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 교회,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초파일에는 법당 앞에 가서 엎드리고 성탄절에는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그런다 그래요. 양다리 신앙. 양다리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재수 없다 그래요. 세상 친구들도 양다리는 죄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신앙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야 되니? 양다리 하면 안 돼. 어느 가정에서의 어떤 가장이 가진 신조는 신앙은 자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고 아들 딸들은 자기 기호에 맞게 이슬람도 갔다가 버즈도 갔다가 마음대로 그 쉬는 날에 모두 각자의 종교를 찾아 떠났다가 저녁이면 다시 한 집에 모인대. 이게 뭐지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영적 콩가루. 거기에 구원이 영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믿음이어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하나씩 걸치고 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아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간다, 지나간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은 아쉬워도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 시집가는 처녀가 아쉽다고 자기 신던 양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도 과감하게 내던지고 주님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우선순위. 마지막 우선순위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예배 우선의 삶을 정하고 살았어요. 이름하여 예배 우선순위예요. 그 증거가 뭐죠?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는 곳마다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다음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세겜 땅을 통과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다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 후 남방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제사를 빼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것이 없어. 옮기고 또 제사 드리고 옮기고 제사 드리고 옮기고 제사하고 제사를 따라 옮기고 옮겨서 제사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성도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 드리는 일이야. 기도하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장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장소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의 의미예요. 저도요,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도 내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건이가 여기로 왔어요. 용건이 여기 머뭅니다. 지금 기도하고, 식당을 가면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주문하고, 여행을 간 곳에도 또 여행 간 첫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웃집을 놀러 가도 머리 숙여서 여기 목사님, 그럼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혼자 뭘 떠들다가 미안한 그러고 있어. 나는 기도하는 거야. 내가 옮겨진 첫 자리,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아브라함한테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져요. 얼마만큼 예배 종류가 많은지 알아요? 출산 예배, 백일 예배, 돌 예배, 입학 예배, 진급 예배, 졸업 예배, 결혼 예배, 환갑 예배, 칠순 예배, 이사 예배, 입주 예배, 군 입대 예배, 군 제대 예배. 군 입대 예배 드리나? 다 드려야지. 그렇게 3년 동안 고생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생 다 끝나고 나오면 저녁 감사 예배 드려야지. 입원 및 퇴원 예배, 합격 예배, 진급 예배, 감사할 일이 경상도 말로 뭐 삐까리 삐까리로 무슨 뭐 삐까리를 저쪽에 강순영 집사님은 경상도 여자야. 경상도 여자가 양주까지 와서 이사하다 잘 살고 있어. 천지 삐까리, 그지? 예, 천지 삐까리. 근데 이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하는 증표가 예배인 거죠. 이상희 입사 이사했으면 이사 예배 드려야지. 지난번엔 드리더만 이번에는 오라고 하지도 않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나는 못 갔어도 저 집은 분명히 자기끼리 예배를 드리던가 기도했을 거야. 우리가 옮겨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그 예배 중심의 삶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신자는 정식이든 약식이든, 정식은 예배 드리는 거야. 정식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야. 약식은 기도 받는 거야. 지정희 권사님 여기 있나 없나 모르지만 3명밖에 없어. 나 빼면 2명 보는 거야 지금. 감사해요, 2분.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야 이 공간과 그 공간이 함께 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죠. 지정희 입사님, 권사님 자동차 빼고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랑 같이 왔잖아. 기도해 줬잖아 하나님. 근데 한 발 좀 늦었어. 빼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조그만 사고가 나서 그냥 어이구 겁나 그래가지고 막 쫓아온 거야. 그런데 제 기도 받고 가서도 또 사고 났다. 그 다음날 기도가 헛것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딸이 이런 얘기했대. 엄마, 기도하라도 받았으니까 그런 사고 났지, 안 받았으면 대형 사고 났어. 딸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딸을 누가 가르쳤을까? 엄마가 가르쳤으니까. 주거니 받거니지. 중요한 거는 정식이든 약식이든 우리는 예배가 삶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배 빼면 뭐가 남아? 시체잖아. 천국 갈 때 다 놓고 가지만 예배는 가지고 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만나주신 것이 예배인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만나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후부터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예배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배예요. 과거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 중에 특권이며 가장 큰 혜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특권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명함으로도 국무총리의 대법관의 명의로도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특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공, 난 특공대는 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 특공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공급, 모르니까 가르쳐야지.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신축 고급 아파트를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공짜 분양을 받는 거야. 돈은 내지만. 근데 그거 분양만 받으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시세 차익을 얻으니까 그 특혜 중에 특혜라고 LH 공사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아직 공무원들도 다 세종시에 다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막 3억짜리 4억짜리 받아서 10몇 억씩 막 남겨버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막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되었다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특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을 수시로도 만날 수가 있고 영원한 맨손으로 가니까 맨션 천국도 특공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잖아. 그래서 당장에 내 눈앞에 특공이 좋죠? 나중에 받는 건 별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귀한가? 어느 것이 귀한가? 세상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권리가 하나님과는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이 예배드리는 특권이야.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 이제는 만나게 됐어.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이 특권을 정부가 못 누리게 막아. 비대면 하래. 19명만 드리래. 그러다 이제 좀 풀어졌어. 정부에 감사할 일은 뭐냐? 투쟁에서 얻은 거니까. 저같이 순둥이 목사가 너무 속상하니까 지난주 2주 동안 그런 말 처음으로 했죠. 그죠? 전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국가는 이 자기의 신앙의 이 일반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잘 찾아주고 이단이 아닌 이상 그들의 삶을 보호해 줄 권리 의무가 있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의무가 서로가 있는 거거든. 서로가. 근데 이 국가가 완전히 둘러버리고 막아버리고 짓눌러버리고 자기들 방패막이로 써버리니까 작년부터 잘못됐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비폭력 항거를 하라. 잘못됐다. 부정한 짓이다. 불법이다. 평등하지. 그걸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요. 왜 갈급해? 예배의 길이 막히니까 갈급하죠. 얼마나 답답해. 예배 못 드리면 갈급하고 답답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면 예배에 대한 갈증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답답하고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갈급함 너무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신자들도 별로야.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별로야.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괜찮은 줄로 알아. 여러분, 그러나 진짜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요? 예배예요. 예배의 마음. 예배 드리고 싶다.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겼던 그 마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19절에 있어요.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기서든 저기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죄인이 있던 내가 만나는 일이고, 주일은 하나님과 내가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사람들은 지금도 3.1절, 광복절, 제헌절 등은 빨간 칠해놓고 철저히 지키잖아요. 금년부터. 그날이 주일날 껴버리면 무슨 날 만들었죠? 대체공휴일까지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고 하는 날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죠. 대체공휴일도 못 드리면 대체로라도 만나야 되는데 왜 그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요,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와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 세상에 우리가 물들거나 세속화되거나,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영적 무감각이 오기 전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만날 수 없으니 전화를 해요. 전화를 요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전화를 하면 목사님 무조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왜 지금 목사와 성도가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서로 미안해. 예배 못 오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죄송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도 꼭 하실 분들은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들 마음이 약해져 있어. 그전에는 막 못 들여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갈급함이나 안타까움, 그런 게 좀 약해졌어. 여러분, 물병에 물이 가득해. 이게 컵이지만 물병에 물이 가득한데 물을 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물병에서 물을 빼면 거기에 병에 뭐가 들어가? 그냥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공기가 들어가. 그쵸? 물병에 물을 빼면 공기가 들어간다. 그 들어간 공기 빼려면 거기다 뭘 넣어야지? 물을 넣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예배로 가득 채운 만큼 세상이 빠져나가지만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한 만큼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잘못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부터 점검이요? 예배부터 점검해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부터 점검 내지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세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450대 1의 대결을 벌일 때 이 엘리야가 그 450명을 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요. 수축은 다시 세운다는 건데,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핥고 지나가 기도 응답이 이루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대지가 비로 가득 차니까 가서 칼로 바알 아세라 족장들의 목을 다 쳐가지고 이 우상에게 기울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속에 성공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예배의 신앙, 제단 쌓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멀리하고 제단을 멀리하는 신앙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한 만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이 터져라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아 해도 지겨워해도 목사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선교할 때 일어난 이야기.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처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왜 그러는가? 키우던 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오전 내내 찾아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우선 예배부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처녀와 함께 간절히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처녀지만 그 신앙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렬했어요. 빛이 나. 손은 잃어버렸지만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처녀는 세상에서 최고로 정성 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잃어버린 소가 교회 마당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요? 한마디로 이것이 예배의 기적이었고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몽골 처녀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할까요? 우리는 왜 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처녀와 같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예배 우선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배 우선의 마음이 희미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 처녀만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보다 나이 3살 어리더라. 보니까 많은 줄 알았더니 이력서 보니까 소년공, 성남시의 소년공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공장에서 프레스 돌리고 막 그냥 이런 일을 했다. 나도 그 똑같은 데 가서 일을 했거든요. 소년 때 14살부터 15, 16, 17, 18 같은 공간 안에서 그런 공장 일을 하면서 막 코드링 하면서 저는 밤에는 저는 독학을 했죠. 그렇게 할 때 예배는 시간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갔어. 밤이고 낮이고 갔어. 수요 예배를 참석하려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기름때가 손에 시커멓게 묻은 그 손을 이게 모빌유로 닦지 않으면 안 닦여. 근데 그걸 가지고 들고 교회를 가. 예배는 시작했잖아. 그러면 예배당, 내가 다니던 예배당 옆에 톱밥 창고가 있어. 톱밥 창고에서 보면 강대상이 보여. 유리창 너머로. 그러면 예배는 이미 시작했고 시커매가지고 작업복 입고 들어가기가 미안하니까 저는 그 톱밥 창고에 들어가서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목사님 말씀 희미하지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배는 8시가 더 배는 고픈데 그런 생활을 어디를 가든지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우선이었어.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를 알고 봤더니 김민선 권사님 형님, 지난번 장례 때 보니까 김민선 권사님이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거기 제가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을 하셨더라고. 그 후에 여러분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셨습니까? 아니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선인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예배입니까? 세상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입니까? 어느 쪽이 먼저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쪽이길 원하고 믿음 쪽이길 원하고 예배 쪽이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 시간 다